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굳은 마음은 제거하셔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적인 피곤함과 영적인 무관심, 무감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고 깨어있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번성합시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번성합시다. 아멘. 번성이란 단어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쓰신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번성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드리는데 우리 두 청년들이 와갖고 막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열이 쳤다가 저리 쳤다가 열이 쳤다가 막 하는데 이게 에너지가 막 쏟아나는 거예요. 힘쓸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에 힘을 쓰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뭐 부끄러울 거 뭐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바지가 홀라당 벗겨졌더라니까. 근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하나님 앞에 바지가 홀라당 벗겨진데도 불구하고 막 춤을 췄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해를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첫째 달 1월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있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서 있습니다. 깨어있음의 회복.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아니면 무감각한 잠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흔들며 깨우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요, 오늘 여러분이 자축해 보는 것처럼 부지런히 깨어있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1월 첫째 주에는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냐면은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지난주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자임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주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다시 합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처럼 주님이 직접적으로 외침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잠 때문에 놓친 기회라는 예화가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뭐 때문에요? 늦잠 때문에. 한 청년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험의 날이었는 것 같아요. 시험날 알람을 마치고 잤는데 그냥 중간에 너무 피곤했는지 다시 알람을 꺼버리고 다시 잠이 들어버렸어요. 깨어났는데 어때요? 벌써 시험 시간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달려가 뛰어가도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의 기회를 늦잠 때문에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시간 관리의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라는 깊은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깨어있지 않으면은 반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계획해놔도 우리는 그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영적 잠에서 일어나라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고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은 어둠과 빛, 잠과 깨어있음,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분별 있는 삶을 촉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잠자는 자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이 말씀 14절 말씀 보면 잠자는 자라는 것은 단지 신앙의 초보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자를 두고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인생은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즉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에서 멀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주님의 강력한 호소의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무감각한 신앙에서 깨어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다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둘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 본문 말씀 함께 화면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은 방심하면 어떤 시대예요? 미끄러지는 시대입니다. 미끄러지고 마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단어를 뜻을 보니까 카이로스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뜻을 보니까 카이로스를 살아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카이로스를 살아. 어렵죠? 카이로스를 살아. 카스테라 아닙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카이로스를 살아라는 뜻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그 축복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카이로스를 살아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면 너는 안 돼. 때가 악하니까 더 영적으로 분별하며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이 그 기회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늦어요. 내일 붙잡으면 되겠지, 다음에 붙잡으면 되겠지. 아니요. 오늘 주신 기회, 오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냐? 반응하길 원하세요. 주님, 내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카이로스를 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놓쳤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내가 감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삶의 핵심은 뭐냐라고 이제 보길 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깨어있읍시다. 깨어있읍시다.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은 피곤한 그 잠 말고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촉이 서 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직장에 있든 간에, 알바를 하고 있든 간에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거기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비출 수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를 살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늦잠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험을 놓쳤던 그 청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삶의 핵심은 뭐냐? 보니까 셋째,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인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죽이는 것인지, 이것이 내 삶을 윤택하고 내 영을 맑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는지, 내가 이 일을 할 때 영적으로 내가 더 힘이 나는지를 볼 수 있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서 내 삶을 정렬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게 무슨 말이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방향에 맞춰서 나의 삶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걸으면은 우리의 길이, 왜 우리가 힘든 길을 걷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드리겠지만은,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 따라합시다.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육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육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버리면은요,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가게 되고 열리면요, 그건 생명과 축복이라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고백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시더라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지기 힘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왜요? 왜 주님이 그런 기도를 올렸을까요? 우리의 영혼 하나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심어야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내 삶이 아버지 뜻이 이루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전방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했으면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죽으면 그 뒤로는 육적으로 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내가 깨어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우리를 날마다 두드리며 깨우고 거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엉뚱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주님이 원치 않은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너무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말씀 읽고 계시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소망하고 계시죠?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들이니까. 하루의 시작을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냐가 중요한 것. 하나님 나는 오늘도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살길 원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침체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를 삶을 통해서 빛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믿지 않는 이를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나를 깨워주소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이제는 생명도 없는 것이 살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너는 끄집어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빛을 아무리 말씀으로 비춰줘도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단지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전기처럼 울려 퍼지는 부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특히 드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눈을 멀면요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지만이 그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여 깨어있다는 것은요 주님과 교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날마다 흥얼흥얼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믿어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로서 깨어있는 교회로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